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바른 사람을 꿈꿉니다. 좋은 사람을 꿈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어지면 결단하죠. 올해는 내가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또 올해는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결단하기도 하죠. 올해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에 내가 성경 1도가 있는데 올해는 2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내가 1도를 기필코 해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죠. 작심삼일. 왜 그 단어가 있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심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프랑스의 두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떼제 공동체와 그리고 클리니 수도원을 소개를 합니다. 떼제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건물은 허름하고 볼품 없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영성 훈련을 쌓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이 3,0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클리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은 저자가 이제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거의 관광객만 오갈 정도로, 그래서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 쓰러져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엄청 화려해요. 그러니까 AD 910년에 그 클리니 수도원을 건설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로마 바티칸 성당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궁전처럼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건축하고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면적으로 자신들의 변혁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클리니 수도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많은 추기경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황도 여러 명이 그곳에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서유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것이 권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속화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없는 그러한, 점점 쓰러져가는 그러한 수도원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클리니 수도원을 평가합니다. 남은 개혁하고자 하였어도 스스로는 개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표어에 맞게 주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된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번 새벽 기도 때 여러 번 이야기했죠. 605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던 BC 586년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찬 BC 536년에 그들은 다시 고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성전 재건일까요?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짓고 빨리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러더니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해라. 가장 우선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 재건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수축됨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짐으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질된 마음이,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그의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지만은 다시 범죄하고 나로부터 다시 멀어지면은 다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겪게 될 것이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850명과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이었습니다. 그 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내가 무슨 헌신을 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너희들이 동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오, 변화된 너의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니 수도원은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궁궐과 같이, 궁전과 같이 아주 거대한 그러한 건물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 건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교회인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결국은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산 성서침례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교회도 바뀌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무엇이 문제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그래야 교회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카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군사력이라는 군사력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카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코아라는 말인데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힘을 군사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 좋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짓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2년 정도 뒤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말에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것이 지금 이 강점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경험상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기적이라고 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간혹 스포츠에서 택도 없는 약팀과 아주 강한 팀이 붙었는데 약팀이 이겼을 때에 그 신문의 헤드라인의 머리 기사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빈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서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면은 안 된다라고 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골리앗 앞에 서 있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덤볐습니다. 택도 없는 그 싸움에 덤볐단 말입니다. 다윗의 그 싸움에 그렇게 덤빌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가 설명하여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이것이 바로 그의 설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외우시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제왕절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는 연탄가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또 어렸을 때 꿀밤을 많이 맞아가지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뭘 외우냐면은 너는 나는 이것만 외우면 끝이에요. 너는 나는 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스펙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좋은 차로, 너는 좋은 집으로, 너는 좋은 부모 때문에 네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게 계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적도 내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네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힘으로 결단해봐라, 네 힘으로 노력해봐라. 그러면 너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다, 네가 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힘주겠다. 날마다 나에게 기도하고 날마다 나에게 매달려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자질이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수단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둘째로 말씀 위에 세워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밀레도까지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에베소에 방문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상당한 위협 가운데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귀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든든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오직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라.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너희들은 든든히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도저히 든든히 설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꼬마아이가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렸을 때 아주 똑똑하시고 잘 나가시던 그런 분이셨죠? 혹시 학급 반장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너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운동도 잘 하지 못했고 또 안경을 벗으면은 책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아이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보기를 그러면 대통령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였단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되새기며 그렇게 나는 살았단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나는 되새겼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바뀌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라를 자리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원래 바이킹 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18살 때 왕이 됐을 때에 나는 이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자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덴마크 나라는 척박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그 땅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덴마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좋은 나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계 GDP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 기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면은 이렇듯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식 동물 가운데 약한 축에 속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 배후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귀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열어둡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할까요? 그 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나누죠.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God's word, 하나님의 그 말씀,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말씀,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 많이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God's word to me,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Here now,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요. 평소에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개인을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로고스 말씀이 있으면 그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까지 가야 그것이 올바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 또 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살아있는 한 배우고 나는 살아있는 한 가르친다. 내가 죽어야 안 배우고 죽어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배우지 않는 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성도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 인하여 또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또 내 친구에게, 또 내 다른 아는 지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책을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석을 본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워야 더 성경의 지식도 올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